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12일 1월 둘째 주입니다. 폭설과 혹은 가뭄과 또 산불과 그 다음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고통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삶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엄습이 있고 경제가 거의 침몰 상태에 있고 정치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차 세상의 질서와 평화와 안녕과 단절된 그런 혼란한 삶을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방황을 멈추고 주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 결정에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점차 회복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류는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홀로 걸으며 투덜대던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왜 그러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대화할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짝을 만들어 줄 테니 여자라고 부르거라. 그녀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해해 줄 거고 너를 위해 헌신할 거야. 그녀는 절대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라도 비난하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여자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담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걸 물어요. 그 대가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 한 팔과 한 다리. 그랬더니 아담이 눈을 깜빡거리며 다시 물었다는 거죠. 갈비뼈 하나로는 안 될까요? 물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린 때로 하나님께 흥정하고 논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응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하나님은 악한 바빌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도 순수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 정말 나빠요. 하박국은 논리와 신앙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요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 하박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가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의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이 터져 나와요. 왜 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다릅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하박국은 결국 두 손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기는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긴 보이는데 그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분이 뭘 하고 계신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NIV 번역으로 볼 텐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 성루라는 단어는 망대를 의미하고요. 성경시대의 도시는 성문으로 둘러싸였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성벽의 특정 부분에는 망루를 세워요. 자, 일반적으로 성루는 도시 위를 멀리 볼 수 있도록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멀리서 뭔가 짐차 같은 게 오면 물건을 나누는 수레인지 아니면 도시를 공격하러 오는 그 공성전을 펼치는 무기인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올라가서 올려다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저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문제 위로, 상황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기술 중심의 이 문명에서 자, 이런 일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감각이 빨라졌어요. 유튜브도 뭐 1시간짜리 안 보지 않습니까? 10분도 길어요. 그래서 숏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전 우리는 낮과 밤으로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발명하고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마이크로초 단위로 시간을 측정해요. SNS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서로 공감을 표시하고 마음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내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 기술 사회에서 정말 낯선 일이긴 해요. 자, 그러나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장 3절을 보니까 NIV 번역인데요. 계시는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종말에 대해 말하며 거짓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늦더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대를 품고 있으면, 소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까지 하셔요.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어두운 날을 비추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불빛을 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어둠의 침묵을 깨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책에 기록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는 것.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자, 2장 3절을 개역으로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요. NIV 번역을 보니까 계시는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니 그래요. 정하신 때. 이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타이밍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약속에 따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작동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만 있을 뿐이죠. 시간은, 세상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일찍 오실 수도 없고 늦으실 수도 없어요. 언제나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아요. 정하신 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때에 내 방식으로 일을 한다. 나는 서두르지도 않지만 미루지도 않는다. 나는 행동할 것이지만 그것은 너의 시간표가 아니야. 내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죠. 왜요?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인내 아닙니까? 인내는 끈기를 키우고요. 끈기는 영적인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자라나는 시기예요. 큰 그릇이 되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끈기 있게 인내하다라는 뜻이에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장 보통 1, 2m 크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새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참새가 날 수 있는데 못 날아요. 계속해서 그 안에 청청구름으로 뛰기만 하지 날질 않아요. 왜냐하면 참새는요, 날려면 3, 4m를 달려가야 해요. 그리고 날아요. 그러니까 1, 2m면은 날 수 없어라고 단정하고 날기를 시도하지 않는 거죠. 자, 밤에 나는 박쥐 여러분 보셨습니까? 굉장히 민첩한 생물이지 않습니까? 컴컴한 데서도 나처럼 날아다니니까요. 그런데 박쥐는 평평한 곳에서는 이륙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나 평평한 곳에 이렇게 놓아두면 공중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힘없이 이리저리 날기만 해요. 자, 열린 템블러에 떨어뜨린 땅벌은 자, 꺼내주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날지를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땅벌은 절대로 위쪽에 탈출구를 보지 못합니다. 항상 바닥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참새, 박쥐, 벌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를 들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요. 위를 볼 줄 몰라요. 진정으로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마침내 공의를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까지 그 시간이 고통스럽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 나는 공의를 행하지만 때로는 더 악한 나라를 통해 덜 악한 나라를 징벌하기도 해. 선지자도 목사도 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박국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악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길이 있다면, 키가 있다면, 출구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제 관심이 여기 집중되는데요. 그 답은 구약 성경의 이 초석 같은 이 놀라운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2장 4절 NIV로 읽어드리면, 보라, 그는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나. 근데 대비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보라, 그는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개신교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불꽃 구절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여기에 꽂힌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이 오늘 하박국 석장으로 된 책인데 이 책 전체의 핵심이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해답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 관계가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그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숨겨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 미국에도 보니까 이 지구상에 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90년대 초에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여겼던 고대 아테네 도시의 민주주의, 철학자 317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도시가 몰락하잖아요. 고대 국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얼마든지 민주주의 국가도 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진핑, 김정은, 푸틴 이런 강력한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한편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교만한 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대결과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집중력을 잃지 마. 믿음을 유지해야 해. 나를 계속 신뢰하고 믿어야 해. 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원찬 일을 당할 때마다, 인생이 우리에게 나쁜 패를 보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언제를 막다른 골목이 믿음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나님 마침내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의를 실현하실까? 나는 정말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내가 믿고 있지 않은 복음은 정말로 진실한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뭡니까? 교만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였죠. 바빌론이 이 두 가지 죄 모두에 대해서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교도며 우상 숭배 또 그 이교도적인 삶을 드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정말 나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실 때 그들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그 죄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이 지은 죄를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심판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그리고 그들은 불의의 죄를 지었습니다.
파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의한 이득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여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폭력의 죄를 짓고 있죠. 피 흘리며 성읍을 짓고 범죄로 성읍을 세우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유혹의 죄를 짓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주어 그들이 취하도록 포도주 가죽에 술을 부어 그들의 벗은 몸을 바라보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죠.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래, 바빌론은 정말 나쁜 나라였지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죄악이 우리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들었던 하나님 메시지를 다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이 끝이 아니다.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더라도 나는 그들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그 도구가 교만하면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아, 그만 걱정해. 이건 심판을 내릴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문제야. 이해가 안 돼? 나는 어디서도 죄를 심판해. 나는 편애하지 않아.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 바벨로니아 사람이라도 내 백성이라도 죄는 마치 비구름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반드시 심판을 몰고 오고 말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였을까요?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유다 민족은 지금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불과 56년 후에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말죠. 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고 바벨론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여기서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냐 불신이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께 나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나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 개인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이 사회의 정의를 가져오실 겁니다. 오늘 같이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들었던 메시지 3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입니다. 자, 이 장의 이 마지막 구절은 하박국이나 구약의 의인 욥 혹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논쟁을 일거에 부수는 망치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에요. 2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서 그 앞에서 침묵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침묵할지어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존재를 이루신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부분, 모든 구획을 다스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퍼즐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가 그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향하도록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을 용납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덜 악한 나라의 주의를 끄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시대가 가장 힘들고 날이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에 계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했을지 몰라도 하늘 성전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듣고 그 결과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쟁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IMF 같은 금융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 팬데믹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 저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시면 이 1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물이 땅을 덮음같이 그분의 이름과 명성과 위대하심과 영광이 온 땅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걸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 마음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라고 지금 신망하고 계시거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단식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하박국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결정, 정말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듯하며 우리의 선한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여전히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고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삶에 지금 실제가 되고 권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모든 고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의심과 고난과 알 수 없는 부조리한 그런 상황의 혼란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며 신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